2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세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꼭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앉아 있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척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자세의 의미가 몸의 모양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어떤 사물과 어떤 일과 또 어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자세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마음 자세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실성이 가늠되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의 자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생각의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신앙생활의 자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자세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길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시간적으로 날이 뜨거울 때였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의 정오 시간은 햇볕이 뜨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쉼을 갖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이 뜨거웠고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보면 마지막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보인 하나님을 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바로 알아봤을까요? 자기 눈앞에 사람 셋이 있었는데 그 사람 셋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을까요? 아쉽게도 처음부터 알아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시간적으로 가장 더울 때였고 이 시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서 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형체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켜서 사람 셋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했던 이유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문화적 특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지나가는 손님 정도로만 알고 그저 문화와 양식에 따라서 손님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안에 비록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급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들을 단순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긴 시간 붙잡고 대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급히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급히 행동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헌신과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급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급히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헌신은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자 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삶 속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유롭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헌신의 문제는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급히 순종하고 급히 헌신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급히 순종하고 급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셨다면 급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시간을 두고 미루지 마시고 급히 실행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불신의 웃음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내년 이맘때면 네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아브라함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을까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몰래 듣고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기쁨과 기대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라고 하는 불신의 웃음, 불신의 비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고 있는 사라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사라의 불신의 웃음은 왕비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불신의 웃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록 내 환경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까지도 넘어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웃음은 멈추고 기대의 웃음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는 확신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급히 하나님을 섬기고 불신의 웃음을 멈춰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타협하지도 마시고 양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순종의 자리로, 급히 헌신의 자리로, 급히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고 이제는 확신과 기대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끌고 여유를 가지고 뒤로 미루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급히 순종하고 급히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급히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급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확신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